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며칠간 휴가를 가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래 봤습니다. 무엇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느냐. 그 휴가는 휴가답게 가야 되는데 즐거움 속에서 교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흐름에 대한 관한 것, 교회의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교회의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자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 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과 선물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증인으로 서도록 부르셨구나.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사명 감당하며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RTS 주일입니다. 지난 핵심 때도 토요일 날 많은 메시지도 받고 오늘도 또 메시지가 선포될 터인데 RTS 때 우리는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특별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특별 헌금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왜냐? RTS에 졸업한 두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특별히 우리 RTS에 졸업하신 분들은 우리 기성교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선망하고 그랬었어요. 목사님을 우리 모시고 그래 하자 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RTS 졸업하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니까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을 모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담고 헌금을 해요. 특별 헌금을 해요.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RTS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뭐 헌금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겠지만은 그런 일 없이 계속 RTS 생을 위해서 그게 출신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마다 특별히 해요. 어떤 가정에는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대단하죠? 목사님도 놀랐어요. 아니 두 사람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버는 거 몽땅 교회 내요. 마음을 작정하고 그래. 그 작정하고 마음을 가져가지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 저도 뭐 하는데.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그래 알고 특별히 우리는 늘 평소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니까 별도로 특별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99편에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래는 고백을 했죠. 오늘은 이것이 마음에 담겨지면은 좋은 일,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 성스럽다, 위대하다, 그래서 뭐 홀리 이런 영어를 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다가는
모세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이랬습니다. 구별하였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구별했다. 다르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게 구별했어요. 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많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하느님 보호하사 그래 합니다. 그거 아닌데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느님은 천주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별 못해요.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는 단어가 주일 이랍니다.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주일 이래야죠.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냥 만만하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러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뭐 위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별했어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다르게 구별했어요.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고 성도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보고 성도라 구별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우리 보면 다 목사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성도 이래도 관계없어요. 직분을 줬으니까 그래. 직분은 부르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볼 때는 성도. 집을 구별해 갔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그 집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말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것을 구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성경을 성경이라 책을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구별해 가지고 구별된 책이다, 구별된 집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 세상의 신과 다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인데도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민 사람들을 구별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나와 우리와 모두 이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뭔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본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에 보면은 거룩한 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요. 이름이 거룩하다. 이름의 거룩함.
이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 그랬죠.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두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이 말씀은, 이름이 거룩한 말은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아니고 모든 것을 뭐 하시느냐, 다스리시는 이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시니라?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여호야다라고도 하고 그냥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의 신앙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있어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 주인 되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능력자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부를 때마다 다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땅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뭘 창조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이때는 만물을 창조할 때는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땅에 박히도록, 모든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새들은 공중에 날도록 이렇게 창조한 것은 창조의 원리 따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말씀. 또 만인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왔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 말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세상, 전 세계 우주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세계를 뭐요?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름이 대단하죠.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한 것은 1절 말씀에 나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는 것은 보좌에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보좌에 앉아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이분이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죽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그 보좌에 계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보좌에 뭐 하고 계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 말씀합니다. 그룹에 자정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지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귀 귀신의 왕이었던 브알세불을 이기는 그러한 이름, 권세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이름 여호와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걸 담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거룩하시다. 그냥 이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엘로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이 아니다. 구별된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이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자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시다 그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많이 나와요. 시온성, 시온산, 시온 뭐 이런데,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뭘 말합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당연히 보혜사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이름은 보혜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지금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에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구별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말을 못하지요. 또 이걸 모르지요. 모르니까 말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도 못하지요. 이 놀라운 이름의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를 때에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 말도 못하고 그의 거룩함과 구별된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는 두 번째는 경배의 거룩함입니다. 경배의 거룩함이 4절과 5절이 있는데, 4절에 보니 오전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 말합니다. 경배의 뭐요?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는 적으면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요.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6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옵니다. 경배의 거룩함과 예배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경배와 예배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볼 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인데,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이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경배라는 것은 굽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어서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걸 보고 경배의 거룩함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거 굽혀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합니까?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복숭이 짓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내 것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근데 때가 되어가지고 2024년도 믿었다, 아니면 2010년도 믿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제 믿었습니까? 때는 달라도 하나님이 택할 때는 영세전에 택해 놨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방황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가고 저기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택해 주셨어요. 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 자녀 된 사람이 경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경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굽혀 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경배할 사람은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전에부터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불신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돼 신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경배를 하나님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돼요. 유신론자. 그때에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뭐요? 한 번쯤 의심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명과 직분 따라 세계보고만 가는데 하나님 과연 계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가? 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는데, 없다고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예.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났거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여야 믿지. 아니 안 보이는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도 안 보이는데. 정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세균 같은 거 보입니까? 공기도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안 보인다니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안 보이고 뭐요? 마음으로 믿도록 만드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갖고요. 전부 보이지 아니하는 작업입니다. 은혜도 보이지 아니에요. 마음도 뭐 보입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경배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어떡합니까? 당연히 경배하는. 그런데 이 경배를 하더라도 경배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경배할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와요.
4절 말씀이 뭐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래 말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왕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만 공평과 정의를 하는 능력 있는 왕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삼시대를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깨트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CBDIP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뜰을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말하는 일곱 망대잖아요. 지금 일곱 망대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요. 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니까. 그러니 7가지 7망대가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만 경배하지 다른 사람 이 비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 그게 하나님이에요. 둘도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 세상에 어떤 거가 비교가 안 돼요. 신은요, 이야기할 때는 신들 이랬습니다. 그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이 신, 저 신도 막 잡신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왔지만은 다윗은 너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경배할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경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배할 방법이에요. 경배할 방법까지 선조들은 고백을 했어요. 오늘 시편 99편에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 또 이게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뭐요? 높임을 말합니다.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경배할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라 그 말합니다. 자, 여기 높인다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섬긴다, 혹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을 높이는 단어 속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자연히 자랑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 높이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높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거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10계명, 1계명, 2계명입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절대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만 섬겨라.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두 사람을 섬긴다는 건 아니잖아요. 두 신을 섬긴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한 사람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만 높여라. 예, 여러분이 섬길 때 오직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오직 하면은 유일성이 하나님 주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와 같이 진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이유로, 섬기는 방법까지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 다음엔 예배입니다.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또 조금 달라요. 예배는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예배 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예배하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예배의 거룩함은 예배에 이미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에 막 설레임이 막 일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래요.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세 가지 때문에 예배의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예배합니다. 아니 기도 응답을 또 와서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면서 기도했지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에 감사하고 예배 참석하기를 막 설레이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가 최고고 예배에 이게 모든 것이 닿고 생각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응답을 받은 거 확인하는 자리라. 그래서 예배의 거룩함, 일반 예배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기 소개합니까? 세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모세, 아론, 사무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론이 그런 사람이고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까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응답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누구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앞에 이야기했던 그 세 사람에게는 응답하셨고, 그래요. 응답받은 사람이 진짜 예배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속 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다가 아니고 호흡과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왜요? 하루가 24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24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 가진 자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대로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틀렸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금식하면 기도 막 해야 돼. 금식은 맞는데 꼭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산기도 해야 돼. 산에가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죠.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 여러분만의 24 기도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24 기도. 그럼 여러분의 그릇 따라 다르고 믿음 따라 다르고 여러분의 지나온 은혜 받은 대로 다 달라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나만의 기도 방법. 저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이에요. 저는 그래요. 마음과 생각 24 할 수 있어요. 생각 24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 24 못해요. 이래야 되지요. 사람 만나야 되지요.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를 계속 교회 와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24를 계속 입 벌려갖고 막 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할 일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에 계속 24를 할 수 있는 길 주셨어요.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마음과 생각은 24 돌아갑니다. 그게 돌아갈 때에 24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뇌를 살리라는 거예요. 뇌, 영혼, 몸 세 가지가 24가 같이 되도록 가야 돼요. 마음과 생각 속으로. 그렇게 늘 가면 되지.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심부름 할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뭔가 마음과 생각.
그걸 24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옳은 생각하면 옳은 응답이에요. 잘못된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하는데 좋은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상한 응답이 오겠지. 그래서 뭐니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평강의 주께서 지키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나만의 기도 24. 이거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노지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편하고 또 조용하면서 또 즐겁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요에 따라서 오는 것이 25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요. 이거는 그냥 있구나. 메시지가 이런 것이 일어나겠구나. 미래에 이걸 알고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24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를 강조하고 24를 언약을 잡고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 24를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두 번째는요. 말씀에도 나오죠. 말씀 성취자가 예배합니다. 오늘 언약을 받으려고 성취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골수 모든 걸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질병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속에서 성취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와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내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섬기고 기도했는 교회가 살아나.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성취를 맛본 사람으로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항상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소가 먹고 난 뒤에 되새김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계속 되새겨야 돼요. 누구와 같이요? 베레아 사람과 같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렇게 응답이 오는가, 성취가 오는가,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가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갖고 이미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일들을 맛본 사람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구별된 예배 있잖아요. 거룩한 성스러운 예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 성취를 본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편집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오늘의 노트를 저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해도. 하지 말라는 안 했는데 하라 소리는 했는 거 몰라도 계속 보내준 거죠. 이 편집해요. 기도해요. 전도해요. 사모를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뭡니까? 응답도 받고 성취된 말씀도 확인도 하고 또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 성취자예요.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 9절 말씀에 보니 성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 자, 성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산이라. 거룩한 산은 구별된 산이라.
구별된 산에 모여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별된 산은 구별된 뭐가 나옵니까? 장소가 나오지요. 그래요, 장소. 성산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된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성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은 반드시 왜요? 성산이라는 것이 구별된 산, 구별된 장소, 구별된 모임, 구별된 시간이거든요. 요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별된 응답과 구별된 축복과 구별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구별된 장소에 가야지요. 구별된 모임과 구별된 시간, 이게 뭡니까? 지금이라. 구별된 장소에 와서, 구별된 시간에 와서 10시 반 이러면은 우리 강명교회는 특별히 보통 11시인데 10시 반 이러죠. 10시 반 시간이 여기 있어. 또 구별된 모임 사람이 와요. 장소였다고 해요. 요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성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이제 이곳이 성산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구별된 예배.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높이는 것. 섬기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정해준 곳, 거룩한 장소, 거룩한 모임, 거룩한 시간, 거기에서 예배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할 때 이렇게 하죠. 기도 응답받고 응답 가지고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말씀 성취의 맛을 봤으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 설레임으로 오는 거죠.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게 하신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지 아니하고요, 다른 데 빠지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아니하고요. 이게 얼마나 구별된 장소요, 구별된 모임이요, 구별된 시간입니까? 당연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구별된 응답과 역사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조상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랬었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고 경배가 거룩해야 되고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은 오늘로서 끝났잖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을 가지고 24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아니하고 이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역사를 안고 설레임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살아가는 삶 여정이래요. 삶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구별. 자,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삶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세 가지로 가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절대 망대로. 절대 망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플랫폼으로, 우리를 안테나로 했다니까요. 절대 망대로 세워줬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삶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이 절대 망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망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완전 복음화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시궁창에 빠졌다. 괜찮아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가도 뭡니까? 그 사람과 이게 뭐라 하나 함께 어울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절대 망대가 삐끼지고 삐지고 뭐 이렇게 뭐 토라지고 뭐 원망하고 그런 법이 없다니까. 절대 망대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도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해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흔들리잖아요. 어제도 이야기 뭐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조용해요. 아니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말할 거 없어요. 조용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말 듣고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또 믿음의 사람 말 듣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그래도 대단한데 다락방이면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절대 망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를 절대 망대에서 복음 망대로 세워주셨어요. 복음 망대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모든 사람을 뭐냐? 살리는 걸 말해요. 그걸 보고 복음 망대 입니다. 복음 망대.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걸 말해요. 그게요. 살인자가 있어요. 겁나요? 살려요. 이대로 자기 사위 만들었어요. 살인자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자 감옥에 갔다 오고 스타 별 몇 개 이러면 막 겁이 나잖아요. 겁다니까 그러네요. 살리면 된다니까. 살리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면요. 그거 반대 많이 해요. 반대해야 되지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야지요. 그게 복음 망대 아닙니까? 난 사람들이 희한해요. 보면 목사들 이거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냅둬요? 그 사람들을 바꾸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 망대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못 살려요. 너는 막 남자끼리 그 가면 되나? 그거는 순리야. 그건 난 영리야.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는 계속 그래 살다가 놔둬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접할 수 있는 방법과 복음을 전할 수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망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살았습니까? 어떤 인간이고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하나님을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을요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 아니 기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 창녀다. 그럽니까? 이상하다. 오늘 내가 목사님이 이상하네. 맞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 망대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털면은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뭐로요?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러네. 복음 갖고 누려라. 복음 갖고 권세 가지고 뭐 살아라. 복음 가지고 돈 벌어라. 복음 가지고 뭐 해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자녀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구별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가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복음 망대입니다. 복음 망대 아닌 사람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어이구 살인자를 어떻게? 아니 성경에 보면 다 그래 우상 섬기고 우상 아합에게 아합 왕에게 막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세벨 왕후가 어떤 왕후인데요? 온 세상에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어 안 그러면 죽인다고 선지자까지 죽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오바다가 야 그렇게 굴종할 필요 뭐 있나 이래 보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복음 망대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오바다 중직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미래망대입니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 절대 망대 속에 복음망대가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망대 모든 사람,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미래망대가 딱 보여야 돼요. 뭡니까? 이거 하다가 보면은 미래망대가 나와요. 그 뭡니까? 미래망대가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일이에요. 후대를 바르게 살려라 그 말입니다. 시시하게 살리지 말고 뭘도 되도록 영적 서밋 되도록 하라. 단 거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에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도록 하면 된다. 모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느니라. 그 그루터기 렘넌트가 뭐 되게요? 영적 서밋 되게요. 따라오는 거는 기능과 문화라고 그랬어요. 기능을 먼저 살리려고 그러면 이상해요.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렘넌트에게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지 알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면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살릴 수 있고. 영적 섬이죠.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렘넌트 메시지 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거 고기 안 되죠. 여러분들이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진짜요. 그렇게 진짜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 우리 렘넌트를 많이 앉았어요. 지 마음대로 막 하고 놔둡니까? 지도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 학교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길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시고 아직 남은 여정 시간표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살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할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은 나는 내가 무너지면 다른 거 다 안 보여요.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가 된다면은 보여요. 모든 사람 살리는 걸로. 모든 사람 살려도 미래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주역이 될 그루터기를 살린다. 그게 우리의 가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지고 이거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실천이고 분명하게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도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